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의 절정 아담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아담의 주제로 설교는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이제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다짐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 다짐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아담을 만드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거죠. 그게 뭔지 한번 잘 설교를 따라서 오다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결론에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뭐 그거 별거 아니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다입니다. 그거 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가 좀 있어야지 설교를 집중하고 좀 따라올 수 있겠지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부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만물의 영장.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부른 거고,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셨으니 과연 우리는 만물의 영장 맞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 그런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과연 그렇구나,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맞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것은 늘 위로부터 늘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질 때 가능한 일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라크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 이게 복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 짓기 전 상태인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런 대상들이, 우리는 이제 그 대상을 향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성신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종교를 우리는 토테미즘 그렇습니다. 토테미즘은 토템이라고 불리는 북아메리카 오지부아족이 어떤 종류의 동물이나 식물을 신성시하여 생기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동물이나 식물 가운데 그 정령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자기들의 민족과 특별한 어떤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토템이에요, 토템. 여기에는 독수리나 수달이나 곰이나 맥이나 떡갈나무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어떤 집단과 상징적으로 어떤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토템, 즉 토테미즘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동물을 섬기고 싶은 생각이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 민족사 가운데도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설화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을 바쳐서 큰 진해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간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가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는 소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왜 섬기지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빌리지 않게 되면은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힘센 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그 힘을 상징하는 소를 섬기지만은 그 소가 또 배설하는 그걸로 그 연료로 통해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간이 살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힘 있는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구약에도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애굽 백성들이 애굽 그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 수없이 많지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10재앙을 내리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 신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애굽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은 그 애굽 사람들, 즉 애굽의 왕들이 왕관을 쓰잖아요. 그 왕관 위에 이렇게 뭔가 새겨진 상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제일 독이 많은 뱀이 어떤 뱀인지 아세요?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그거 생각나시죠? 그 왕관 위에 코브라가 이렇게 목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코브라 같은 그런 존재야.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신성시했습니다. 로마 왕도 그렇고, 그 일제시대만 보더라도 일왕을 거의 신격화해서 섬기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중에 있죠. 북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만물을 사람한테 주었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물론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죠. 그래서 다릅니다. 일반 동물들하고. 그 예전에는 도구를 사용할지 몰랐기 때문에 늘 사람이 약했습니다. 이제는 뭐 다른 뭐 총이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 사실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동물의 왕국은 주로 많이 싸움하는 장면들이잖아요. 배고프니까 뭐 힘 있는 것들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것으로 동물의 왕국이 있잖아요. 제일 위에 이제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과 골라가 싸우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들은 절대 민첩하지 않아요. 움직임 자체들이 그냥 어르르기르기 하고 딱 사람들이 큰 덩치 좋은 사람들이 씨름하는 거 똑같습니다. 서로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데 갑자기요 우랑우탄이 돌을 들어가지고 곰을 내리치더라고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보고 진화론을 얘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발달한 것들이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곰이 도구를 사용했단 말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과일을 깨먹을 때 돌을 들어서 칩니다. 이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제가 싸움하는데 이 우랑우탄이 큰 바위돌 들어가지고 그 곰을 때리더라니까요. 곰이 기절은 안 했지만 아주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은 아주 약할 대로 약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이, 처음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딴 주머니를 찾습니다. 다른 말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기도에 응답하셨나요? 그 제사에 응답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늘 이끄시는, 그러면서 복도 내리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계획 세워놓고 이 계획이 꼭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의 계획 같은 게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일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계획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안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 떼를 쓰죠. 그래도 안 되면은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법, 즉 율법을 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 십계명이잖아요. 그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이 법이 있다, 자신들만 택한 민족이다라고 우월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현재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건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생각했으면은, 제일 첫 번째 계명 위에 제1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차지하게 해요 하나님을 단순히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에 채우지 않게 되면은 또 다른 곳으로 나가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찾아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시는 율법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만물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와 동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스릴 힘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현재 인간들의 실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처음에 누렸던 그 권위가 분명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내지는 3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냥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시고 그 작정한 것을 이루실까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소망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잖아요. 소망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 약속을,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물을 맡겨주면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거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지금은 다 깨졌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스림 당하고 있죠. 정신적으로든지 힘으로든지. 그건 앞으로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3층에 어떤 배를 짓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합니까? 동물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암수 2쌍씩, 7쌍씩. 근데 노아가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부 다 잡아들였을까요? 어떻게 했죠? 전부 호출했습니다. 노아가 오라 그러면 다 왔어요. 그래서 전부 들어갔습니다. 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다 깨진 상태이거든요, 지금. 그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그림에서도.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사람들의 말에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들에게 명했던 그대로, 즉 사람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동물들은 사람의 다스린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분명하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게 될 거예요. 길에 지나가는데 어디 버릇없이 똥개가 목사를 보고 짖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그런 대권의 사명을 우리가 잘 온전히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왜 특별한 존재인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왜 특별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 하나만 만들고 여자 하나만 만들면 안 됩니까? 왜 굳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요?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남자가 여자를 만들어요.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쓰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힘을 맞닿아서 세워지는 상태,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어떤 상황에서 하와를 만드십니까?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와를 만듭니다. 관계라고 하는 관계. 아니 혼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복하는 게 뭐예요? 회복하는 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 것입니다. 또 등등등등 많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은 나 혼자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그건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아니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줘야 그 사랑인 것이죠. 인내도 마찬가지고 온유, 겸손,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상호,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고 아껴주는 관계로 지은받은 것이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창조의 절정 아담 세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리 결론을 지금 들여놓고 설교가 출발되어진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결론이에요. 이걸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하여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그걸 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나오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회복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나오지요. 성도는 타락한 인간들과 분명히 뭔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는 있지도 않는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결혼은 어떤 것이죠? 하나됨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체험하면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타락할 때의 상태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을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싸움해 본 경험이 없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진짜 육탄전을 벌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제일 기초 단위인데, 천국에 있지도 않는 그런 결혼 제도를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어떤 거라고요? 서로 가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치고받고 싸우면서, 야, 이게 죄로 인해 가지고 깨어진 사람들의 관계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그래도 싸움을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그것이 지옥인지를 깨닫지. 자주 하면 안 되겠지만은 가끔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셨는지를 거기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분열과 깨어짐과 파괴, 직접 부부싸움을 통해서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회복의 기도예요. 회복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11절. 지금 쭉 타고 가는 것이니까 뭘 타고 가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향하여 지금 말씀이 타고 가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분열되어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삼위가 관계적으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혼자 드러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와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게 혼자 지가 하고 있어. 그냥 그것을,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혼자 어떻게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대상이 없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지금 만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섬겨야지요. 서로 참고 인내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비워서 내 상대를 채워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가정을 주셨다고요. 지금 많이 정 집사님 힘들어하시고 아프신데 지금이 그 형상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집사님,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내가 아무리 해도 콧방귀를 낀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럼 그게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상대가 알아야지만이 그게 전달되어지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해도 그게 별로 고맙지 않아요. 그럼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상대가 고맙지 않은데 무슨, 그럼 언제 그 고마움을 느껴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상대가 힘들어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그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기회니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몇 년 동안 울고 먹을 수 있어요. 절호의 기회인지 아세요? 집사님? 지금 2주째 지금 집사님이 교회로 안 나오시니까 목사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프겠어요. 마음이. 교회를 뭐 기회만 되면 안 나와버려야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뭔지를 아는, 그런데도 육체가 불편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는 그 마음, 제가 헤어지니까 그때 아주 기회라고요. 잘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멋지게 열매로 한번 나타내 보시고 그 간증을 한번 우리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우리도 본받고 그렇게 한번 해보게. 그렇다고 일부러 막 아픈 상황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의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 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용서, 자비, 온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8절 외우셔야 돼요. 뒷부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여기 이제 좁게 해가지고 쑥 써는 말 있었죠, 옛날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배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해요.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죠? 바로 아담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아담부터. 아담이 처음에 그 화를 딱 보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처음에 아담이 화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한 몸이다 이런 것입니다. 한 몸이다. 이게 남자와 여자예요. 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질이 됐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죠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서늘한 때, 이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 이름을 아주 좋게 부르세요. 그러나 그 마지막 아담의 죄 중에 빠져가지고 숨었을 때 찾아온 그 하나님은요,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입니다. 그때는 아담 이놈!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감싸 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데 그걸 감싸 안아야 되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유혹에 넘어갔는데 깨달았어야지요. 그런데 그때 자기 변명하느라 정신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약된 인간들의 실체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 변호를 하고 여러분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실체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실체? 야, 내가 죄인 맞구나. 내가 죄인 맞구나. 이래서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자리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뭘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자꾸 변명하고 상대의 잘못을 들춰내야지만이 내가 더 돋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요. 이게 아담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냐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죠. 사랑. 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관계가 단절이 완전히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절망이지요. 꿈이 없지요.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걸 회복해버렸습니다. 회복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에요. 사랑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완전히 분리됐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짐승과 짐승이, 짐승과 사람이 완전히 어떤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단절된 것들을 성령이 하나대로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힘써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열심은 우리가 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면서요. 한번 우리를 구원해보세요. 말도 안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지금 단절된 것을 지금 회복시켰잖아요. 하나 되게 했잖아요. 부부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는 그 만들어 놓은 완성된 것을 향하여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어져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100%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명령은 지켜야 된다니까요. 이 성경 전체를 아주 짜고 압축해서 그 한약 데려가지고 기계로 아주 확 짜잖아요. 성경 66권 6권을 아주 꽉 짜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모님? 아유, 말을 잘해요. 딱 사랑 하나 나옵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하여 짜고 짜면 딱 사랑 하나 나와요. 이것 하는 명령이에요. 이것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킬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고 있으면은 계명 지키고 있다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여겨줌의 은혜.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7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목적, 제목, 마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은 뭐예요? 사랑밖에 없다라고. 이런 말씀 여러분들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랑밖에 없다. 성경의 모든 요구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돼요. 지어져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사랑이 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만 하고 설교를 끝낼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사랑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기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대중가요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너무 은혜스럽죠? 이걸 삐죽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노래 잘못한 것 같은데.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오직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굳이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아프리카 가가지고 평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 쓸데없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카운트 자체를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뭐 상급을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걸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그걸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즉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나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누차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 율법이 옛날에 율법 지킨 것이나 은혜 받고 돌아와서 지킨 것이나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은 전혀 달라요. 전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나 외형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왜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몸을 불살라 자살하면서까지 상대를 살리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게 되면은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철로에 지금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구해내게 되면은 그런 살지만은 나는 죽을 수 있어요. 여차 달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는 살려내고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거 사랑이 있잖아요. 희생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이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동은 벌써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게.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근데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랑할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여러분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힘으로
안고 살아가는 그 어떤 삶,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쌀퍼 주고 돈 갖다 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우선되지 않고 행함으로 우선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평생 하고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 것을 뺏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농기구 연장들이 없으니까 시골에서는 서로 농기구를 빌리러 다녔잖아요. 괭이도 빌리러 다니고. 그냥 빌리러 갔어요. 그런데 부잣집에 갔더니 진일 해놓고 그걸 안 빌려주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 내가 이제 살만치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졌어요. 나는 이제 신제품으로 쫙 걸어놨어. 쇠스랑 낫 이런 것들. 그런데 사람은 늘 기울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빌리러 왔어요.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너 옛날에 나 안 빌려줬지? 안 빌려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하고 달라? 이거 빌려주고 지옥 갑니다. 잘하셨습니까?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1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내 기도, 나는 너와 달라. 너는 안 했지만은 나는 너와 달라. 그리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렇게 해주고 지옥 간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는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덮어낼 거야 라고 가는 것이지, 나는 너하고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자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자만 그 마음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너는 안 했지만은 나는 너하고 다르지 봐라.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걸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위로 드러내는 이것이 참 사랑이며, 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 들었나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에 온 힘을 다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으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으로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으로 변하여 주님의 참다운 신부되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